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전히 봤지만은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근심하는 모습이 둔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천 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시 배에 떡이 부족하자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그 배에 함께 하신데도 걱정하잖아요. 그게 둔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현실의 문제 우리는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여러분, 이 걱정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우리 삶의 이런 염려와 걱정은 과거에 예수님이 질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합격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주셨던 분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되면 나타나는 여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잘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럼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 염려가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못하면 우리의 묻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완악함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가족에게도 쏟아지고요, 내 삶의 선택에게도 영향을 미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작동이 느리거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도 문제인데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무딘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무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교에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상하게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살아요. 분명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들었고 깨달았는데 이 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삶에서 적용하지 못한다, 행동이 안 나온다, 그 무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성도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완악한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섬세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마음이 무딤을 맞고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은총을 베푼 사건보다 은총을 베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열고 7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인 먹인 사건에서 주어로 이렇게 붙입니다. 19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로 시작하세요. 누가 했어? 예수님이. 그 내가 여러분 너와 함께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만 바라보면 그 다른 성격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또 생각을 못 해내요 인간이. 근데 그런 기적도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봐라? 주님을 봐라.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기억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좀 알아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보면 21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딘 상태로 놔두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이걸 찝어가지고 아직도 못 깨닫냐? 깨달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안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포기를 안 해요. 저 같으면 얘 분명히 나쁜 놈 할 거다. 싹 손절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만약에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딘다면요, 성령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디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시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빠는 막 속이 다 죽는데 그냥 애들은 막 다음 주에 가지 뭐 돈놀이 BAP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러면 더 열받아요. 나만 일어나? 말면서 나만 애달픈가? 목회할 때 목사들이 겪는 아픔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굉장히 막 나이스 막 맨날 그래요. 목사는 막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거부당할 때 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동료 목사들은 뭐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막. 뭐 이럴 땐 영상으로 들어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막 그러고 막 받으시죠. 와 이거 정말 큰 위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나 혼자만 애달파는 것 같았어. 우리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오히려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리더가 막 이런 소리가 막 속이 막 부부부 끓어오르는데 나는 이걸 너무나 시간과 상하고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도 뭐 그래도 우리 수련회 절대 못 가요. 막 가야 돼. 이거 안 가면 우리가 없어져. 안장해요 여러분. 근데 속으로 야 니들은 여기 망하면 딴 교회 가도 되지만 난 인생이 걸린 거야. 나 이거 안에 목회 포기해야 돼. 근데 제 개인을 떠나서 전 교회라는 게 전 너무 소중했어요. 예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들었을 때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은혜의 제한이 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 that's okay. 마치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 쫙 한번 나이스한 것만 위에는 양복 입고 뒤에는 막 잠옷 입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던가요?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났는데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30, 40대가 50%가 빠져나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호 막 이랬어요. 어른들이 봤을 땐 고등학교 이 기간 너무 소중하거든요. 공부가 그때 집중해서 할 딱 때예요. 그때 외에는 공부할 긴장도가 안 생겨요. 근데 뭐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언제든지 할 수 없어요. 공부라는 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뭔가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 빚을 지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도 빚을 져보고 갚아가면서 알았어요. 빚 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막 대출 잘해줘 막 요번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대출 나오면 금방 풀려 막. 빚내서 다 갚고 그 빚낸 게 자기 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이 순간 언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가 내가 마음이 둔해진 상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망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껴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굉장히 심각하게 주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어떤 사건에 내가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는 뜻이 바로바로 와야 돼요. 왜? 내가 무뎌지면 죽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묻어진 상태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섬세하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달라고. 열망하십시오.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고쳐줍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보면 뒤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데려가니까 눈 보이지 않는 사람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뎌진 마음도요, 예수님께 가면 마음이 돌 같은 마음도 깨집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빚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얼굴이 못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사회적으로 모자란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모자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넌 내 자녀다. 넌 내 종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시선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늘 응답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